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 그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 마가복음 13장 4절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질문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우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아주 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 인류 역사의 결론과 주제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종말론 가운데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8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있겠다고 하셨죠. 난리와 전쟁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지진과 기근, 또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그곳에 가증한 자로 앉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각한 마지막 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도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나리오가 이제 앞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의 사건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미혹도 있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점점 빈도수가 잦아지고 더 강도가 심각해진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후 3년 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징조부터 마지막 3년 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올바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4번째 징조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그 징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가올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때 우리는 피난처로 도망해야 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AD 70년에 있었던 그 로마를 통한 예루살렘 멸망 때 이야기라고,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이런 날이 없을 거라고 하신 포인트로 보아서 반드시 이런 아주 큰 환란의 날이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30회에 걸쳐서 마쳤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환란에 관한 부분만.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부터 19장까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을 21가지 심판이죠. 이 심판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연대기적 순이다 아니다 이런 2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건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가 항상 어디에 살고 있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인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7인은 우리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의 심판이 쭉 나오죠. 그래서 종교적인 미혹의 역사, 흰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흰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경배를 받으려는 분위기가 좀 있는 미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캐토릭이라고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공산주의, 그다음에 항상 공산주의는 붉은색으로 색깔을 표시하죠. 검은 말, 자본주의의 컬러가 검은색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닉 왕국의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 빈익빈 부인부, 부한 자들은 굉장히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굉장히 가난해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서민들이 먹어야 되는 이런 밀이나 보리는 엄청나게 비싼, 그래서 가난한 자는 살 수 없고 부한 자는 여전히 최고급 음식만 즐기는 이것이 바로 검은 말, 경제난이 있는 자본주의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청황색 말이 오리지널 헬라어는 녹색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언젠가 이게 다 강해 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라마단 때 보면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다 녹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녹색, 청황색 말, 이것은 이슬람을 상징한다는 건데 사람 4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4분의 1이 죽으려면 18억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18억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일곱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슬람으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가 생겨나고 이제 천재지변이 있고, 그래야 마지막 인봉이 떼어진 순간 나팔이 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막 뛰어다니는 시대, 미혹도 있고 죽이는 역사 계속 있고 경제난도 있고 이슬람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공산주의도 사람을 죽이고 있고 많은 순교자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점점 빈도수가 많아지고 점점 심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재난의 시작 가운데 거하고 있고 재난의 중간이 트럼펫 심판, 재난의 끝이 대접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일곱 나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일곱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항상 성경 해석의 순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이 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엔타이세미틱 그 반유대주의가 최근에 금요일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FBI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집단으로 유대교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FBI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 인권 그 연구소에서도 지금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많은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발표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알리야 자기의 고토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14만 4천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받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다 쳐야 트럼펫 심판,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그걸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박스는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삽경은 그 일들에 대한 일곱 인이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한가?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인을 치고 그 인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고 마지막 때를 이해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곱 천사가 계속해서 일곱 나팔을 받았고 또 하나의 찬서가 향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많은 향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 그래서 그 모든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이 향로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을 담게 하시고, 그러면 천사가 그 불을 가지고 땅에다 떨어뜨리면 이 땅에서는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곳곳마다 저는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상관없이 곳곳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을 해서 중보하는 그 목회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가정마다 가서 분열시키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얼마나 성도들의 관계를 파열하고 너무 못된 거예요. 제발 이 사단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단의 삼총사, 사단의 삼천사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이 처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못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정에 가뒀다가 나중에 다시 유황못에 던져서 완전히 다 걔네들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시간 트럼펫 심판을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말씀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한 기도의 향로를 채워서 향로를 땅에 쏟았을 때, 다시 말하면 기도를 쏟았을 때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 그 향을 보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많은 향이 굉장히 더 와닿았습니다. 천사가 마지막 때 많은 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합할 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팍 올라갑니다. 그러면 향을 팍 뿌립니다. 향을 팍 뿌립니다. 그래갖고 향기로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향기로운 기도가 모여지면 이 땅에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키워드는 정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집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의 집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유튜브까지 매주 목요일날 와서 여기서 월십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유스 월십에 얼마나 임재가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순진하게 그냥 찬양을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저는 그래서 처음에 얘들 뭐 하나 왔다가 그냥 앉았어요. 앉다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청년들 예배도 그렇게 은혜스럽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스도 청년들도 와서 막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집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이 드디어 기도의 양이 딱 채워져서 향로를 땅에 부으니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에 이렇게 쭉 8장 9장에 있는데 자연계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불이 또 우박이 땅에 내리고 수목을 날고 해서 3분의 1이 태워집니다. 또 불이 바다에 붙고 불 붙은 산이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 동물이 다 죽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한 셋째 나팔을 보니까 강, 불, 별 모두, 또 불 붙은 별이 강 속에 들어가서 강이 쑥이 돼서 강을
먹을 수가 없고 상물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의 강이 다 못 쓰게 되고, 그리고 다 하여튼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3분의 2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소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직은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3분의 1에는 이런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강도 못 먹게 되고 물을 다 못 먹고 그 물을 마시면 죽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넷째 나팔에도 요한계시록 8장 보니까 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다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니까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이렇게 3절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갱이 지금 잠겨져 있는데 무저갱을 여는 시점이 바로 다섯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황충이 나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이 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순종을 해갔고요, 아무나 가서 물지 않고 인받지 않은 사람에만 가서 무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끔찍한 아픔이 5달 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끔찍한 그 아픔의 황충이 우리에게 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인 맞기를 끝내고 인치기를 끝내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인치는 시대예요.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트럼펫 나팔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14만 4천 유대인이 인을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유대인들이 인 맞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도 인 맞게 해야 되고 우리도 인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한 한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황충이 올라와서 인 받지 않은 사람만 다 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 7년 환란의 주인공이 될 적그리스도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여섯째 나팔이 불어지니까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러니까 모든 환란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 봐요. 이 말씀 보세요. The very hour, day, month, year. 그러니까 어떤 한 시간, the very hour에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럼 18억이 한 시간 내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을 쓸 때 이걸 쓰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건 있을 수도 없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러분 앞에서 아까 다 트럼펫 나팔 심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였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는 정확하게 핵 전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히로시마 때 불과 유황과 연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1시간 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일 정도가 아니라 지구에 있는 사람의 50배를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나팔, 우리 다시 그 박스를 보여주시면요, 이제 7째 나팔 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나 또 몇몇 분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각자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말이 꼭 맞다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슐람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석학 중에 석학 아닙니까? 진짜 메시아닉 최고의 그 신학자로 불림받는 그분인데, 요한계시록 이거 물어보니까 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I don't know. 그게 솔직한 답입니다. 저도 I don't know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 때, 큰 나팔 때 비밀이 호련히 풀어지니,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고 택한 자를 땅끝에서 땅까지 모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그 믿는 자들이 휴거되는 환난 통과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3년반 후 3년반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7년 환난은 바로 트럼펫 심판, 나팔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반이 시작되는 시점이 몇 번째 나팔 불 때인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나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아랍의 어떤 리더가 부상해갖고 아랍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화 조약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는 소식이 딱 들리면 이그작들이 7년 환란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4절부터 27절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난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정확하게 69일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었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됐었죠. 그렇지만 62일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래간에 굳은 언약을 하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서 다니엘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중간 시기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거였는데 조금 더 지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한 이래로 이것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년 환란인 말이 나왔고, 계속해서 전 3년반 후 3년반 이것이 구별되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9장 27절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아래 절반에, 그래서 절반이니까 후 3년 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이제 종말까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평화 조약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통치권을 주고 이스라엘이 자기네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도 지어주고, 그래서 평화로운 시간이 비교적 흘러가는 것이 전 3년 반이지만 이 평화 조약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박스에서 보면 이렇게 그 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반 때는 적 그리스도의 대대적인 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을 맡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휴거돼서 공중에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이 땅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장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이 유대력이 30일이기 때문에 42달이고 또한 3년 반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세워졌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는 말이 들리면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할 키를 확실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근데 지금까지 다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언젠가,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성전이 건축될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짓게 할 평화의 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타나기만 하면 right away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됐다고 지난해인가 지난해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기다리던 그 붉은 암송아지, 이거가 나타나면서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이렇게 두 증인,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활발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무렵에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11장 7절 보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것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무저갱 열쇠가 열리면서 거기서 막 황충도 나오고 거기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삼총사가 짐승과 용,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짐승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와서 두 증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했다가 다시 승천하는데,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었다 하면은 후 3년반의 시작입니다. 후 3년반. 그렇게 되면 아주 끔찍한 핍박이 일어나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 이전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42개월 동안에 권세를 받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42개월에 권세를 받아서 믿는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포악하게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장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막 강요하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평화의 사자로 왔던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자기를 왕처럼 또 신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이 짐승을 도와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다 죽게 만드는 일을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에서 종말론을 보면 마지막 때 이 마흐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슬림 지저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흐디는 적그리스도 같은 일을 합니다. 온 상을 평화적으로 다스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슬람 제국을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슬람 종말론에 의하면 이 무슬림 not Jewish Messiah,
무슬림 지저스, 이슬람 그 무슬림을 믿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 게 이름을 예수라고 말해요. 자기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야단치고 너희가 왜 이렇게 엉뚱한 교리를 믿었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너희가 이 마흐디를 믿어야 너희가 살 길이 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 두 번째 짐승이 하는 모든 일을 이슬람 종말론을 보면 그들의 무슬림 이씨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너무나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오늘 14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빨리빨리 도망하라. 또 21절에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왔고 마흐디를 보라, 마흐디가 너희의 구원자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래, 이 사람이 예수래,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가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삼총사가 종횡무진하면서 가지가지 악한 일을 하고 믿는 자들을 비참하게 핍박하고 많은 자들을 미혹시키는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빨리빨리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피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처음 시작에는 아마 교회가 휴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피할 곳에서 잠시 피하게 하신 이후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서 그때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저도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 이 시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 휴거, 또 피난처, 적그리스도의 환난, 핍박, 이 모든 일들이 요 후 3년 반, 전 3년 반, 요 전후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모를지라도 피해야 될 때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이게 3년 반입니다. 늘 예비하신 곳에서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랄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부집에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 3년 반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남겨진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예비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표를 받으면 쉽게 물질을 구할 수 있지만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얻지를 못하니까 엘리야처럼 이렇게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그 가난한 가부집에 가서 얹혀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서로 나누는 삶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손님들도 거할 수 있게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음식이 없어도 콩이 하나라도 반으로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누는 삶을 하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공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고 그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 심판은 완전히 사단의 왕국이 완전 심판,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런 완전한 심판이 있고, 그때는 이 일곱 대절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데 그때는 다 완전 심판으로 기록된 것으로 봐서 교회는 휴거됐다고 보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세워가는 과정은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박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마지막 때 종말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곱인 심판, 그때 인 맞는 시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 지상 강림하셔서 완전히 사단을 다 불못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시는 그 만물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되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역사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 결론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피단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누는 삶을 훈련하시면 물질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게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염려하시지 물질이 없어서 염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물질 같은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열심히 예수님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콩이 하나라도 나누는 심정으로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그 가난한 부부가 마지막에 있는 음식을 나눴더니 그 환란 기간 계속해서 음식이 공급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원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포레버 찬양 불러주시고요.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 휴거될 수 있도록,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세요. 예수님 더 사랑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더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받으시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우리 안에 성령의 완전한 사랑 이자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왕이 사망을 이기셨네.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그리고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을 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is overcome. The Lamb is overcome. The Lamb is overcome. The Lamb is overcome.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몸이 아파 손을 얹고 기도 제목에 있어 손을 얹은 곳곳마다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연약한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의 집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빨리 오셔야 이 세상에 이렇게 종횡무진하고 있는 악의 왕국들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악은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곧 큰 성 바벨론이 불타버리듯 불타버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후의 역사는 악의 삼총사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아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나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증거하고 찬양하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이셨네. 모든 저주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에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네.
자 없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왕이 사망 이기셨네. 영원토록 주께 영광, 영원토록 주만 높여. 영원토록 주 사시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Forever he,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The Lamb has overcome. The Lamb has overcome. The Lamb has overcome.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인치시는 역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밤이 옮겨졌네. 그 완전한 사랑 이길 자 없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왕이 사망 이기셨네.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Better is the steed, your last king has land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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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ve. 네.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네.